천국과 지옥의 예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목으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먼저 제가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인용도 엄청 많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련회 가서 조금 오버를 했는지 조금 피곤한 것도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좀 쉽지 않았던 것도 있고 마지막 날 불이 붙어가지고 잘 지켰는데 마지막 날 불이 붙어가지고 목이 그때 이렇게 좀 상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렇게 약간 초짜예요, 초짜. 불이 붙어도 이렇게 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불이 붙으면 쉬어 일단. 그래서 이게 좀 더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이 정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배의 설계에 좀 방해가 돼서 죄송하고, 그래도 아침보다는 조금 풀렸어요. 설교하다 보면 더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치유기도로 혼자 아침부터 얼마나 하는지. 그래도 아침에는 소리도 안 나오고 계속 쇠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조금 덜해져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 집중하라고 또 이런 소리 오래간만에 듣잖아요. 얼마나 오래간만입니까 여러분. 지금 참 좋은 때를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 소리를 얼마나 안 들은 지가 오래, 그쵸?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또 이런 일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지막 결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본문 말씀 못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문엔 너무너무 잘 사는 부자와 그 부자 바로 대문 앞에 너무 인생 자체가 치료받아야 되고 신음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라고 표현되어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죠.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살았는데 인생의 끝은 있잖아요. 모두가 죽잖아요. 죽었는데 이곳에서 있던 거랑 상상할 수 없지.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화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 주인 삼았느냐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조상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예화를 통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첫 번째 자신을 향해서 부탁해요.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안 된다 그래.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아무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알 수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음을 부자가 지옥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내 형제들은 오면 안 되니까 거지를 보내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가면 그들도 들을 겁니다 라고 부자가 부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 된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부자는 알죠.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 땅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부자는 왜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씀도 나눴지요. 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듣고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정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죄가 있죠. 각자에게.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죄를 짓는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아브라함 조상님,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집 몇 대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출석 체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말씀 듣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안 하고 있다면 교회 아무리 와서 출석장 찍어도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일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돈이니까. 주인이 명예니까. 천국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사람. 종은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요. 종은 주인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지요. 그 말대로 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나눌 수도 있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들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건 예수님 잘 믿게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쓴소리도 가끔 잘하잖아요. 왜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곳에 가면 안 되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료와 친구들에게
또 넘어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희가 또 그런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기도부터 심겨지는 거예요. 하루 쉬지 않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반드시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보면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라는 말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해야 되죠.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걸 엿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후기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선한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가고 악한 자가 죽으면 악귀들이 데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례로 유대교 전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언 20장 10절에 15절에 나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의 곁에 서 있었으며 그들은 그의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짜신 암화포에 싸서 그들의 손으로 들고 갔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3번 찬송하면서 그의 귀한 영혼을 호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다. 이제 나의 벗 아브라함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에는 의인들의 장막이 있으며 나의 거룩한 자들인 이삭과 야곱의 거할 곳이 그의 품에 안에 있다. 그곳에는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만 평화와 환희와 끝없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데리고 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손으로 그를 들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자가 죽을 때 천사를 보내요. 찰스 피니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의인들이 죽으면 그를 천사들이 받들어 간다면 많은 의인들이 임종할 때 눈에 무엇인가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임종 시에 하늘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거나 혹은 천사들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자기를 시중들 천사들이 이미 자기 주위에 와 있는 것을 본다. 당신의 귀에는 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저 빛나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의인들의 임종시에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든다면 반대도 있겠죠. 악인들의 임종시에 악령들이 그를 음부로 끌고 가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임종할 때 무서운 형상을 보거나 두려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 저기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뇌기에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누군가가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어. 아, 저 무서운 건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 그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줘. 이처럼 악인들은 임종할 때 겁에 질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호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면 악인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악령들이 그를 음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와요? 천사가 그를 이끌고 간다라고 성경도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신자가 죽으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러 올까요? 왜 천사들이 데리러 올까요? 캐더린 콜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하늘의 천사들의 모든 사역의 장대한 피날레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일어납니다. 즉, 이 죽어야 할 몸이 최후의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천사에 관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사역만큼 위로가 되는 진리는 그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성도가 죽을 때 그의 혼과 영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그의 육신은 일시적으로 묘 안에 놓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영과 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어서 지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임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때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신자들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 진짜 참 끈질기고 그냥 이 사단이 지겹다. 죽어서 그냥 갈 때까지 틈만 나면 공격을 하고 그런 영적인 시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이 없었다면 성도가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도 놀라운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특별한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때 그들의 혼을 하늘 겉으로 데리고 오는 일, 바로 구주의 임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시저부이신 H.A. 베이커가 쓴 중국의 어린이 부흥과 천국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라는 제목에 저는 우리 아둘람 소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환상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 곁에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천사도 그의 영혼이 곧 자유케 될 것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임종할 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다 그 옆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인 거예요? 천사도 그의 영혼이 곧 자유케 될 것을 기다리고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천사도 같이 기다리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육신에서 놓여서 영혼이 자유하게 되면 천사는 그의 팔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알면서 가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꿈도 잘 꿨었거든요. 이렇게 막 높은 곳에서 훅 떨어지는 꿈.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올라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막 그 꿈에서도 너무 무섭고 식은땀 나고 그런 경험들을 오래전에 많이 꾸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예 안 꾸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또 많은 부분 치유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수연아 어떡해? 어떡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장비도 없이 비행기도 없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내 몸은 어디에? 죽어서 몸은 내 육군 끝나는 거지만 내 영과 혼이 가는 거잖아요. 영과 혼이 가는 건 안 무서워요. 네,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간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와 정사들은 그 천사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시도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지만 천사의 믿음과 찬양으로 그들의 시도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그 영혼은 하늘의 도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살길 너무 잘했다.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이게 진짜 천국이 있고 죽으면 이런 일이 진짜 있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천국에 이런 천사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때 진짜 이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일까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인생에 막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가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를 왔구나. 야, 이제 내가 곧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곧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이때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무서운 데 올라가서 무섭다 이런 생각,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서워 이런 진짜 차원이 너무 낮은 생각인 거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서 온 삶을 드리고 대가를 치르며 신앙을 선택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건 여러분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할 일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살면서 그때 너무 잘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제가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자, 그렇게 하늘의 도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천국의 문에서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새로 도착한 이 사람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도시로 온 이 사람들에게 성대한 환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웃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랑 함께 동행하는 길은 웃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끝나고 뭐 여기 찬양단 연습하고 뭐 또 어디 일 때문에 늦게 끝난 지체도 기다리고 뭐 이러느라고 저녁도 못 먹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다 집에도 안 가고 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엄청 늦게까지 막 수련회 며칠 가까이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 이렇게 맞지만 매일매일 안 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다 얘기하는데
안녕 이렇게 막 하고 화이팅 뭐 이러기만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3박 4일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할 말이. 어제 진짜 어제 그래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야 돼서 일찍 좀 끝낸 게 11시 반이었어요. 11시였나 11시 반이었나 집에 가니까 11시쯤까지 틈이 없어요. 말 꺼낼 틈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면 여러분 자유하시잖아요.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직장도 사업체도 학업도 가정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너무 고민도 많고 불안도 높은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얼마나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주된 고민이죠. 이시죠? 아멘. 어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던데 수련회 갔다 왔는데 남자 얘기만 하고 수련회 갔다 여자 얘기만 하고 단짝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잘하셨어요. 수련회를 그게 주제였다고 해요. 오전에 아침 그 타임이 수련회 주제였으니 주제에 맞게 잘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은혜들은 어디 갔는지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 이런 건 넣어뒀다가 다음 주에 셀모임 때 하세요. 그러려고 아껴두시는 거죠? 그쵸? 네, 알죠, 맞아요. 네, 하나님 앞에 서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음껏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자마자 생겨나는 일이에요. 죽자마자. 그러니 이 땅에서 주구장창 살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 주신 것 안에 잘 누리고 또 잘 케어하고 잘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영영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부자는 아브라함 보고 조상님이라고 불렀던 자였어요. 호의호식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다 하고 살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살고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교회 와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서 주일날 한번 눈도장 찍으러 온다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하고 먼 신앙이에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신자가 죽으면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려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책에 보면 너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느 날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많은 영적 무리에게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안이 열리자 나는 많은 천사와 성도가 모인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나는 그들의 영광과 빛나는 얼굴을 보고 나의 부족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그들의 진실한 동정과 사랑에 충만한 그 친절을 보고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중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여 그들에게서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처음 질문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며 죽은 뒤에 영혼의 상태는 어찌 되는가 이런 문제였어요.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초등부 아이들이 시간만 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어때요? 지옥은 어때요? 나도 못 가봐서 몰라. 성경에 있는 것만 알려줄 수 있어. 근데 막 질문에 꼬리를 물고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살고 돼서 관심 있으셔야죠.
우리가 영혼이 있을 곳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어야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썬다싱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한 성도가 대답해 준 거예요. 죽음은 잠든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병이나 정신적 조건을 제하면 이것을 넘는데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마치 몹시 피곤한 사람이 깊이 잠드는 것 같이 죽음의 잠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대개 죽음은 누구에나 뜻밖의 오는 거로 죽은 사람들은 그가 그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들어간 것을 깨닫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는 그 환경에 새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고 의아하여 자기가 이 세상의 어느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나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죠? 옛날에 그 뭐죠? 다락방? 다락방이 뭐야? 오두막. 맨날 그게 오두막이 다락방 같아. 저는 그 오두막 영화도 보면 딸이 이렇게 천국 같은 곳에 꽃밭이 있는 막 그런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아빠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자녀가 천국에 갔은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모습도 영화에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너무 의아하고 너무 당황스럽게 좋은 곳이어서 내가 다른 곳에 왔나? 그리고 죽을 때 너무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고 그렇게 잠드는 것처럼 잠들어서 내가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기 몸이 육체가 아니고 용체이며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한 성도가 더 첨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불신자들은 죽게 될 때 무지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가득 모여든 사납고 무서운 악마들의 얼굴을 보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로 마비될 지경이 됩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을 맞으려고 오는 천사들과 거룩한 영들을 보고 극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의 임종에 와서 그 영혼을 영계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사실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저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너무 기대가 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구나.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우리가 진짜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통로 삼든 아니면 추선 일꾼 하나님 보내주시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 또 다른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영혼을 지상에서 안내하여 가는 것은 천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께서 친히 그 종의 죽음에 임하셔서 저를 맞이하고 사랑으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를 친히 낙원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어린아이가 세상에 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것 같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사실이에요. 이에 관련된 실제적인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초석을 놓으셨던 분이시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50주년 기념 집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도 했죠.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외할머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방은 천국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웃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나를 향해 두 팔을 뻗고 계셔. 벤, 이분은 수년 전에 죽은 그녀의 남편이에요. 벤도 있어. 그리고 천사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운명하셨어요. 할머니는 당신의 육신을 떠나셨지만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한 웨스터 앤더슨이 찍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살 된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 복막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엄마,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중 한 천사가 나머지 천사보다 더 예뻐요. 소년이에요. 예뻐요. 엄마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걸 하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들은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천사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도 가까워서 만질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부모는 아이가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에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11살 된 아들이 죽을 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믿는 아이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호위하고 마중 나왔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부모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렇죠? 그거면 됐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기꺼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이 간증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장로님, 우리나라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박효진 장로님은 잘 아시잖아요. 네,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본 장로님이시잖아요.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고 좋은 것들은 부모님들에게 권해도 좋아요. 책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좀 선별해서 들어보시고.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하시던데, 그것보다는 간증이 좋아요. 간증이 직접 교도소 안에서 직장생활 하실 때 이제 사형수들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으로 굉장히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행. 청송교도소는 워낙 오지에 있어서 갑자기 재소자들이 큰 병에 걸리면 멀리 떨어진 안동이나 영양지역의 종합병원에 입원시킨대요. 근데 그때부터는 교도소 직원들은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준비상체제로 근무에 임하게 됩니다. 사소한 틈만 있어도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자자들의 관리 상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부 직원들은 수시로 병원에 가서 현장을 점검한대요. 그런 직무상의 이유로 자주 드나들었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신 거예요. 장로님께서. 졸업한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진 모습에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했는데 그 사이에 신수가 훤해져서 한눈에 봐도 영락 없는 재벌이었대요. 금태 안경에 롤렉스 시계. 언제적 건지 알겠죠? 롤렉스 시계. 금태 안경, 롤렉스 시계. 이 정도는 이제 일단 껴야 되고, 손가락째 낀 다이아 반지는 그 알맹이가 내 눈보다 커 보였대요. 딱 봐도 재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대요. 그래서 병건아, 대체 네 여기서 무슨 일 하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 웃는 거지? 이 병원에 근무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랐다. 내가 알고 있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하고 담 쌓았던 사람이고 성적이 바닥을 헤맸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니 무슨 수로 의사가 됐지?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야야, 네 주제에 의과대학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우째 의사가 됐단 말이고. 그도 막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말이에요?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경상도 분이 읽을래요? 야야. 그도 막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를 와해 먹노? 세상에 그 되게 힘든 의사를 나부랭이라니. 엥? 그럼 병원장이가?
그딴 걸 뭐하러 할꼬? 뭐 할라고 해먹노?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가 그 골치 아픈 걸 쓸데없이 와하노? 그럼 도대체 네 뭐고? 나 실체실장이다. 영안실 책임자. 세상을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에 내가 배를 잡고 낄낄대다가 그의 가슴을 장난스레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지 잘난 맛에 산다 해도 시체나 주무리는 주제에 의사를 나부랭이라 가나? 그러자 모르는 소리 말해. 돈이 체교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로 치자면야 의사, 병원장, 재단 이사장이 내를 못 따라온다 카이. 시체실에 근무하면서 뭔 돈을 그리 많이 버노? 월급이 그래 많나? 그러니까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 관, 수의, 연구자 같은 장례용품을 독과점 공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그 돈은 깎지도 않고 부른 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는 아직 자가용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는 벌써 번질번질한 일제 승용차를 모는 걸 보니 은근히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만난 이 잘난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건아, 니도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팠노.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아이가.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권하긴 했으나 내가 볼 때 그는 절대 믿을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재소자를 대해서 눈빛만 봐도 저거 절도인데, 저거 사기, 강도 웬만하면 다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믿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반응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믿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지금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술도 마음껏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해서 아까우니 실컷 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 갈란다. 나를 잡아놨나 봐요. 죽는 나를. 얼핏 듣기엔 나는 너무 나를 놀려먹는 농담 같았지만 천국 가야겠다 이 말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라 장로님이 말꼬리를 잡고 네가 천국을 아나? 잘했죠. 네가 천국을 아나? 통과. 그럼 잘 알지? 통과. 아닌가 봐. 경상도 분들이 앞에서 계속 고개를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웃지 않어? 끌어내라. 비록 내가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 안 돼. 단연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그는 갈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쫙 알 수 있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 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 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몹쓸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편안한 모습들이니 도무지 죽는 사람 같지가 않아. 한 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간 믿을 끼야. 그러면서도 그런 여전히 예수님은 뒷전이고 술 퍼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내 친구 병건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지옥의 악한 영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겠는가. 공포의 몸부림만 남을 수밖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우습게 흘려부들었는데 이것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절망감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호련히 하늘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희열에 찬 표정은 천국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으리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믿어 이거 끝나지 않아. 회개하고 믿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자도 아브라함 조상님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 당연히 내가 그 세계에서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박효진 장로님의 이런 간증이나 앞에서 여러분과 나눴던 간증들을 저는 사실 조금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죽은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엄마 임종은 못 봤는데 한결같이 그 임종을 본 언니 오빠가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거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지금도 가끔 엄마가 보고 싶지요.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마음의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그리움에 묻혀가지고 조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들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리움을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어떻게 승화시키고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아, 그때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지금도 굉장히 오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돌아가신 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가장 큰 위로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은 이유는 분명히 우리 엄마가 천국 갔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 천국 갔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랫동안 병중에 있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지금처럼이라면 병원도 잘 모셔갔을 거고 제가 옆에서 잘 모셨을 것 같아. 어떻게든. 근데 너무 시골에 살았고 또 너무 어려운, 여러분 30년 전에 시골의 기술이 뭐 의학기술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씻는 것도 불편하셨을 테고 혼자 많은 시간을 혼자 계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엄마의 사랑이 고프니까 또 밖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엄마를 잘 가까이 못 있고 이런 후회스러운 생각이 많이 있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 너무 여기서 간증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진짜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언니 오빠들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막내인데 그때 엄마하고 좀 떨어져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미 임종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마지막에도 막내를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막내 보여준다고 이렇게 엄마 이렇게 덮지 않고 제가 볼 때까지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신 대로 엄마를 두셔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엄마가 사시는 동안 이렇게 평안한 적이 있었나? 이런 평안한 얼굴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그리고 저희가 너무 어렸고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마보다 우리 할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은 예수를 못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괴롭게 돌아가셨어요. 사시는 동안은 너무 편하게 사셨어요. 건강하셔서. 눈이 좀 안 보이셨지만 건강하시고 뭐 욕도 신나게 하시고 뭐 며느리도 신나게 괴롭히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신나게 다 하셨어요. 근데 결국 예수를 못 믿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저희 아빠가 임종을 받는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죽음이 다른 거예요. 할머니의 죽음과 엄마의 죽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사실 때는 할머니가 훨씬 호의호식 누리고 사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들, 가난한 아들에게 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가까이에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섬기고 모시고 그러고 살았는데 결국엔 예수를 못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약한 시간,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희 큰언니로 인해서 그 헌신과 대가를 치러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할머니하고 엄마의 임종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예수 믿으셨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원하셔서 교회 가셨어요.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겠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셨는지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는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요. 저는 막둥이라 엄청 막내라 엄청 저를 예뻐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를 진짜 예뻐하셨어요. 제가 커서도 그 아빠 나름의 아빠 표현으로, 아빠의 방식으로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 그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막 언니를 막, 엄마도 막 헌금한다고 막 욕하시고 막. 저희 언니들은 좀 맞기도 좀 맞으신 것 같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문도 잠궈 놓은 것 같고, 그럼 못 들어가? 그럼 난 단 뛰어넘지? 그러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런 간증이 저는 그냥 이런 게 어딨어? 저 이렇게 믿겨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근거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갖고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예수님도 보는 거 좋지만 엄마 아빠 본다는 게 너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오래돼가지고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진도 없고. 그래서 엄마 얼굴도 잘 안 떠오르고 아빠 얼굴도 잘 안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리운데. 그리고 어떤 편으로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실 텐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응원할 텐데, 반드시 천국 오길 응원하시고 바라실 텐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지. 끝까지 하는 예수를 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정말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지. 예수님 안에 더 잘 살아야지.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 더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부쩍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어쩔 때 이렇게 좀 주저앉고 힘들 때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스스로 떠올려요. 엄마 아빠가 날 보고 지금 응원하고 있지. 잘하라고, 우리 막내 잘하라고 응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또 이렇게 다져져, 마음이. 잘해야지. 왜냐하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돌아보면 엄마 아빠에 대한 후회가 많잖아요. 사는 동안 갚으세요. 부지런히 사랑하고 잘 섬기고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아. 살아계실 때 잘하면 좋겠는데 왜 그럴지 모르겠어. 후회가 너무 남아. 매일 못한 것만 생각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그 못한 것 때문에 제가 막 잠식되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천국 가 계실 때라도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잘 지내야겠다. 내가 막 슬퍼하는 거, 그리워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깊이 엄마가 보고 싶거나 부모님 보고 싶을 땐 힘을 또 내요, 일부러.
그냥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비밀인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혼자 길거리 지나갈 때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엄마 보고 싶네 이렇게. 가끔은 아빠한테 아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땐 잘 몰랐던 것 같아.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를.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잊게 했구나. 나를 잊게 했구나. 얼마 전에 우리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언제 맞아봤어. 아빠한테 이걸로도 맞아보고 저걸로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자매 하나가 난 집에서도 맞고 밖에서도 맞았어요. 막 이런 얘기 계속 해가지고 적당히 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야 집에서 맞으면 밖에라도 안 맞아야지 어떻게 밖에 하지 다 맞으면 네가 문제지 막 그랬더니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나는 다 맞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니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밖으로 안으로.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맞았던 애가 뭐야 목사님 모범생이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닌 줄 알았니?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엄청 저를 위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랫동안 편찮으시니까 어려운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것도 기억이 없어요. 엄마 아빠 싸우고 이렇게 다툼하고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한두 번은 뭐 있었겠지만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싸웠네 이런 기억이 한 번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좀 속상해서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그 오랜 시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다투거나 이랬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되게 잘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안 싸우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그래도 뭐 되게 부자도 없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도 감사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되게 좀 착하게들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안 믿는 가족들도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저 양반들을 내가 반드시 그래도 4대 3인데 우리가 7인데 믿는 사람이 4명이고 안 믿는 사람이 3명이니까 일단 약간 우세해요. 그리고 일단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과 3명은 또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세. 근데 아직도 안 믿는다는 건 우리가 아직 그렇게 열망이 없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제가 요즘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눌러버려야겠다. 가가지고 셋이서 붙들고 머리를 붙들고 그냥 만날 때마다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하든지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들은 이런 얘기가 어딨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죽을 거잖아요. 장로님 친구분처럼 실컷 놀다가 1년 전에 언제 죽을지 알고 1년 전에 잘 살아야지 이럴 수 있으면 여기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회개하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잘 믿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사하고 귀신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만약 누가 마중 나올 것 같으세요? 누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마중 나오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천사겠죠. 당연히 천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즉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여러분 이게 전부야. 인생의 전부야. 여러분 젊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를 가지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만 같고 여러분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난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참 복음을 전하고 진짜가 되게 해요. 진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부자처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그냥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됐다, 천국이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안심과 함께 환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결국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사롭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들도 은혜가 돼야지. 해보니까 알겠어. 저 고충을. 적정선에서 한번. 나 어찌 잊으리? 나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생수의 강 흘러 넘치네. 전쟁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 날 위해 길 만드시네. 아멘. 작은 주의 선하심 크고 놀라워 경험 못하는 행하신 모든 일, 주 같은 분 없네. 산 위에서도 골짜기에서도 항상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날 대적하여도 주 내게 승리 주시네. 전쟁은 주께 속했네. 저 원수가 헤아려 왔거든 주 손으로 바꾸시네. 신실하신 주 찬양해. 저 원수가 날 대적하여도 주 내게 승리 주시네. 전쟁은 주께 속했네. 저 원수가 헤아려 왔거든 주 손으로 바꾸시네. 신실하신 주 찬양해. 찬양 주의 선하심 크고 놀라워 경험 못하는 행하신 모든 일, 주 같은 분 없네. 산 위에서도 골짜기에서도 항상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주 같은 분 없네. 경험 못하는 행하신 모든 일, 주 같은 분 산 위에서도 골짜기에서도 항상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으시지요? 우리의 삶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사니 눈이 열리길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큼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목적을 모두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살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재정도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만 위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영원 구원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하고 예언하고 살리고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날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 어찌 된 일인가요? 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열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몸을 쳐서 목장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목장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목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기 원하는 곳 하나님 내 멈춰서기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내가 아무리도 없고 하나님 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난 평안하니까, 하나님 내 죽어가는 지체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 애통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없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 일어나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주 같은 분이 없으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같은 분이 없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같은 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어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한 은혜 되게 하셔서 나를 정말 목적시키는 은혜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과에 달려나가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각양의 은혜들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름 부으리가 운전하셔서 죽어가는 가운데 살리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죽어가는 가운데 살리는 가운데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은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한 사람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운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삼중 타락하는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보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피로 들어서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여름의 곳곳에서 주변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강권하셔서 정말 하나님 교회들을 만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사도선이나 복음전도자 목사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이 주께 행복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좋아하는 영혼들 하나님이라 말이야. 하나님 곳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쏟아부어 주옵소서.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그림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되어야 되어서 함께 걸어가니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걸어가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걸어가니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하나님을 함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꽃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꽃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동역자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확장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우리의 삶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홀로 걷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자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이제는 더 열방으로 나아가는 고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시간도 드릴 것입니다. 재정도 드릴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왔으니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쥐어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손도 기꺼이 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죽어가는 영혼, 지금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저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우리 안에 두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되어드리님이라 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찾게 하소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열망을 날마다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에 여름이 되어지면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가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가운데 임하셔서 인격적인 주님으로 오셔서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